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제가 인용글을 하나 옮겨 놓으면서 지금까지 우리 하박국 말씀을 살펴봤던 그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 하박국 하우 주석이 하박국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내용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하게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유다의 악한 사람들을 갈대아의 전쟁에 능한 군인들에게 붙여서 그들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게 만들겠다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대답에 대해 하박국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하박국은 아무리 유다의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았어도 그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보다는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질문을 던진다. 아니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찌 유다 백성보다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다른 해답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박국은 바스쿠처럼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 주시는 다른 응답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게 오늘 2장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 전반 1장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잘 추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가면 상대적 평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수를 믿는 거, 거기서 우리는 뭔가 평가를 통해 내가 좀 낫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들이 그 제약된 상황 가운데서 길가와 같은 사람이 돌밭과 같은 사람이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 개간되어지고 옥토가 되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는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 다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아싸른에 발리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 머리카락까지 다 세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면 세상을 살아갈 능력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에 충분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낸 삶으로 피조물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한 문장 받았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러면 이 한 문장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저도 깨달은 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자리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데 그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이면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 그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로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진정한 삶, 인생이란 그 의미, 목적,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부터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맛보고 성령의 지배 아래 거하면서 성령을 따라가며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것이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열매는 또 다른 땅에 심겨지듯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 동문에서부터 흘러넘치는 물은 내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온몸을 담그는데 그 물은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을 살려내며 강가마다 생명의 나무들이 맺히고 그 열매가 가득하게 되더라. 닿는 모든 곳마다 살아나더라. 그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통치와 다스리심이 먼저 맛보아지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통치와 다스리심이 내 삶에서부터 흘러 넘쳐가서 닿는 모든 곳마다 살아나게 되는데, 그들이 내가 맛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그들도 나처럼 자유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능력이며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 나부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의 규모와 크기가 어떠하든지 관계치 않으십니다. 문제와 어려움의 크기가 얼마인지 하나님 관계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그것이 넉넉히 전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적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강성한지, 얼마나 큰 무기를 가졌는지, 얼마나 위대한지, 세상 모든 권력을 다 가졌든지 이런 거 여러분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코로나 사태로 어렵다. 여러분 어려운 거 인생 평생 안 어렸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 경제적 위기, 물론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경제 위기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면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어려움의 크기, 문제의 크기,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겨서 하나님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먼저 걸어가시는,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나부터 자유하게 되고 안식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며,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는 자들로 오히려 난세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할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예배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백성은 개미 한 마리 상대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물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적인 깨달음을 통해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배워가겠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분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결정시켜 주십시오, 저는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개미 한 마리 상대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 땅들을 차지하게 될 때 적군들이 강성해지기 위한 기반으로서의 땅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서두에 여러분 말씀 나눈 것처럼 그 바벨론이든 혹은 아수르든 그 갈대아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차지했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강성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적들의 공격, 마귀였던 그런 영적 대적 세력들의 미혹,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그들이 얼마나 크고 그들이 얼마나 강성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거기에 내 모든, 우리 영적 모든 상황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차지할 땅들을 차지하게 되면 요란 법석했던 그 나라들은 다 무너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이 그 성루에 서서 파수꾼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지켜보겠다라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어김없이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이제 오늘 2절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은 2절 말씀만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에 우리가 3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이제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겨져야 합니다. 새겨져야.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판에 새기기 위해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은 새겨지기 위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새겨지기 위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새겨진다는 것은 잊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잊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위해 율법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실 때도 직접 새겨서 주셨습니다. 직접 새겨서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5, 16절 함께 선포합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중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직접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완성될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우리 심령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말씀이 새겨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여기 새겨진다라는 뜻이죠. 또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마음에 기록한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7장 1절 3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어떻게 하라고요? 새기라. 그래서 내용을 요약하면 새긴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보고 듣고 깨닫되 깊이 간직하고 묵상하고 지워지지 않도록 은혜를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즉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새긴다는 것은 옛날에 어떻게 새겼을 것 같습니까? 물론 돌로 이 칼로 찌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계속 쓰는 거죠. 돌판에다 계속 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쓴 것이 또 쓴 것을, 쓴 것이 또 쓴 것을, 결국 그게 새겨지는 게 시작하는 거죠. 계속. 마치 씨앗이 던져지면 땅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반에 땅이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품는 거죠. 품는 거죠. 말씀을 품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이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육체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겨지지 않으면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 타락한 본성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품으면요 주인 되신 그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밭을 갈아엎어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품어지면 그 땅이 아무리 길가라도 자기 땅이란 이유로 씨앗이 뿌려져서 그 씨앗이 품어지면 그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돌은 제거해 주시고 가시떨기는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는 거예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씨앗을 어떻게 한다고요? 품는 거죠. 품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2절 말씀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 쉽게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뜻인데, 제가 이걸 내용이 좀 길어서 여러분 교재는 이제 실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주석책을 참고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정확하고도 쉽게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록 명령을 내리셨음을 밝히는 것이 된다. 하지만 이를 약간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다. 먼저 뭐뭐 하기 위하여, 즉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라는 위하여에 해당하는 레마안이 직접 수식하는 것은 달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야루츠이다. 그러므로 레마안 야루츠는 달릴 수 있게 혹은 달리게 하기 위하여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읽을 수 있게 해당하는 코레보에서 코레는 분사이므로 이는 그것을 읽는 자 혹은 그것을 선포하는 자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살려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것을 읽은 자가 달릴 수 있도록이 된다. 그러면서 그런데 본문의 야루츠의 원형 루츠는 특별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리는 것을 나타내는데 종종 사용된다. 영어 번역본 NIV는 이런 루츠의 의미를 살려 본문을 선포자가 그것을 가지고 달릴 수 있도록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만약 이러한 번역을 받아들인다면 본문은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읽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전하기 위해 달리게 될 것이며 달리게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제가 주석책을 한 5권 정도 찾아봤는데 이 해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즉 우리가 보통 말을 하게 되면 그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내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할 뿐만 아니라 달리도록 하기 위해 판에다가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용을 좀 이어서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성도의 심령을 성전으로 삼고 거하시면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없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구약에 없던 은혜가 무엇이냐면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즉 쉽게 기록되어 있는 그 달릴 수 있도록 혹은 달리면서 읽을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심령 안에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록된 말씀을 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서 쉽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내용이 생각나고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선포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가르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한 이유가 뭐냐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말씀, 내 가까운 데 있는 말씀,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말씀, 또한 그 말씀이 내가 읽을 때에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말씀이라는 건데 그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또 누구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고 성령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나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져 그것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체는 누구시냐? 가르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인간적인 건 내가 가르쳤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도 성령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 뿐입니다. 쓰임 받은 것 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 나는 얼마나 성령 하나님이 기록한 이 말씀에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단어 하나하나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문장 한 문장에 그 깃들어 있는 그 영감, 하나님의 그 호흡이 담겨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적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성령께서 지금 여기 계십니다.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아멘 이래 해야지 이렇게 뭐 감사하기입니다 합니다만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고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깨닫게 하고 싶어 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직접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물론 우리는 또 연약해서 제대로 된 그 음성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 음성 아니라고 획 저버려버리고, 또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음성 아닌데 음성인 줄 착각하고 음성인 줄 붙드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린 그런 위험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 또 달려나와 하나님
엉뚱한 거 붙잡고 엉뚱한 인생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래서 이어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릴 수 있도록 생명력을 주십니다.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살아갈 힘을 공급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 정도로 비유를 하는데, 시편 42편 1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았을 때 자기가 목말랐기 때문에 시냇물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것을 행위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뭔가 시냇물을 찾았을 때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되죠. 결국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목말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목말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에너지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듯 사명을 감당케 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 31절 함께 선포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 제가 어리석었던 적이 있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말씀 준비해야 될 그런 기회들과 또한 시간들이 많이 요구되다 보니까 말씀을 양식으로 대하고 에너지를 대하듯 그렇게 말씀 앞에 독대하는 시간보다는 어떻게든 그 본문을 더 이해하고 공부하고 깨닫고 또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 된다면 그렇게 조금 이렇게 비비비비 꼬아가지고 여러분들은 몰랐지요 라는 그런 욕심들, 웃자고 한 건데 이게 별로 재미가 없었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늘 부담이 있다 보니까 나부터 하나님 말씀을 그런 에너지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놓쳤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제가 시험을 해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지만 말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본문을 뭐부터 정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엉뚱한 데 기웃거리는 거예요. 뭐 좋은 예화 하나 있으면 그 예화와 걸맞을 만한 말씀을 갖다 붙인다든지. 제가 그런 모습 보면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책 하나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뭐 좀 아시겠지만 항상 저는 이 종이를 여기다 꽂아두지 않습니까? 종이 하나, 그리고 이 볼펜 하나 딱 들고 딱 강대상에 딱 올라와서 딱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막 이게 몸부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다는 그 부담이 더 좋은 걸 듣고 싶은 욕심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래서 어떤 때는 잘 안 들려요. 그러면 주님 조금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반반기 묻고 다시 올라옵니다.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무조건 져주십니다. 져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야곱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한테 져준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해 준 거지 야곱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져주시다 보니까 야곱이 이긴 게 된 거지. 절대로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 여러분 믿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무조건 물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져주십니다. 왜요?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성경의 기록을 보세요. 심지어 심판도 너의 때는 심판을 내가 내리지 않겠다고 밀어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미뤄지면 그 다음 사람도 미뤄진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달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미뤄진 이 심판도 내 회개하오니 용서해. 그럼 하나님 그것도 밀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무조건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어떨 때는요 부단히 하나님 앞에 달려가 하나님 어떤 말씀입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그게 또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배짱이에요. 내일 또 옵니다. 그 내일 또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고 또 종이 펼쳐놓고 하나님 이번 주는 어떤 말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답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전해지면 누가 손해입니까? 물론 저도 손해지만 누가 더 안타까워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시니까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수시로 뭔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와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기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책상 위에 오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묵상한 종이 한 이만큼 쌓여있어요. 이 종이 이만큼 쌓여있어요. 이제 물론 그것을 제가 믿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펼쳐놓고 이제 같은 주제들끼리 모으기도 하고요, 같은 내용끼리 시리즈로 가기도 하고, 저부터 신이 나는 거예요. 왜요? 그런 것들이 어떤 묶어서 하나의 설교가 된다든지 혹은 몇 주간의 시리즈가 될 수 있는 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에너지를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버텼더니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말씀 대할 때나 혹은 어떤 사건을 대할 때나 혹은 성도와 상담을 할 때나 혹은 무엇을 보았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목욕탕에서도 깨닫는, 정말 목욕탕에서는 쓰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청년 하나가 물에 젖지 않는 노트를 사가지고 지금 목욕탕에도 이제 그거 들고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서 모르니까 또 또 이 목욕탕이요. 제가 왜 목욕탕에서 이렇게 깨닫나 했는데 여러분 일전에도 한번 얘기 들었죠. 이미 잊으셨으니까 다시 얘기 드릴게요. 왜 목욕탕에서 이렇게 잘 깨달으실까 했더니요, 다름이 아니라 거기는요 제가 뭔가 깨달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다 내려놓고 또 신문에 진짜 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틈을 놓치지 않으시고 제가 제 힘이 온전히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제가 특히 그 땀을 이제 빼는 건조 사우나를 좋아하는데 거기 들어가면 정말 세상과 나는 잊혀집니다. 열 때문에.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왜 그래 생각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종종 우리 목사님들하고 사우나를 가면 그걸 막 질문을 하면 또 그 질문을 다 받아보면 생전에 답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막 거기다 답해주면서 저도 놀래요. 그렇지. 그래놓고 저 혼자 잠깐 있으라고 나가서 적어놓고 들어옵니다. 잊어버릴까 봐. 이 세월이 무섭더라고요.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점점 저도 기억력이 수준이 비슷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밭 열기 와서 흰머리가 는 거지 제 나이 때문에 흰머리가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고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지쳐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지혜가 발견되기도 하고요, 지식이 나타나기도 하며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일들이 꿈꿔지기도 하고요,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깨달아 기도도 되어지기도 시작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을 느끼는 즐거움으로 기도하는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막 제가 깨달아서 종이 한 장에 막 한 2장 정도 적어 놓으면 막 설교가 너무 부담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초안이 이미 작성됐잖아요. 그 어떨 때는 이제 하나님 이거를요, 하나님 좀 더 재밌게 표현하는 법 없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짧은 어떤 영상을 통해 혹은 뭔가 도구를 통해 그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또 그걸 물론 늘 보여주신 건 아니지만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그려놓고,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준비팀도 청년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쫙 칠판에 설명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럼 또 그 청년 하나가 뭐래요? 와, 목사님 이거 언제 생각했냐고. 참 그 청년이 사람이 됐어요. 그런 거 물어봐 줄 줄 알아야 되거든. 뭐 그냥 뭐 좋네 이러고 지나갈 게 아니라 목사님 어떻게 깨달아 이러면 제가 한마디 딱 하는 거죠. 새벽 기도 시간에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말씀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지친 거 모르지 않아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 말씀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이 필요한 자에게는 생명을, 또한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더 풍성한 생명을,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말씀은 경주자가 인내로서 경주를 마칠 수 있게 합니다. 마라톤을 달리는데 그 마라톤 얼마나 길고 뭡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 마라톤에 그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트랙 위에서 한 걸음 툭 걷는 그 발걸음이라도 인내하게 하셔서 마침내는 그 경주를 마치게 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함께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마지막 섹션, 하나님 말씀은 인생이라는 믿음의 경주를 올바른 방향을 향해 달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처럼 달리면서도 볼 수 있도록 기록하되, 또한 그 말씀을 보는 자들이 달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판에 새기라. 그러면 결국 달린다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그 당시 헬라어로는, 영어로는 헤럴드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헤드라인 뉴스라든지 혹은 그 호외라 그러죠. 그런 것을 헤럴드라, 즉 앞서간다라는 말이죠. 그런 신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신문을 이렇게 던지면서 지나가듯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파수꾼들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리는 것입니다.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래서 달린다는 것은 방향과 목표가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달릴 수 있잖아요. 왜요? 방향과 목표를 모르면 달릴 수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합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달립니까? 달린다는 것은 방향과 목표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그 방향과 목표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다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 표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아니까 인생이 어디든지 간에 다시 일어나 연약한 무릎과 피곤한 손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면 그 인생 믿음의 경주를 신나게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 오락 유행 습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달려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달려가야 될 길. 그래서 달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달린다는 것은 방향과 목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과 목표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리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그 방향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리저리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또한 달린다는 것은 자신만의 길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방향과 목표가 섰으니까 달린다는 것은 부지런히 달리는, 물론 좀 지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최선인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거예요. 이게 이 인생이 멋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달리는 인생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만 얘기해도 기분이 좋고, 예수만 얘기해도 즐겁고, 예수만 얘기해도 행복하고, 예수만 얘기하면 인간적인 생각도 다 내려놓고 예수 얘기하면서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선물 같은 거 안 하고 치킨 이런 거 안 먹는 거예요. 왜요? 예수 얘기하는데 치킨 먹는 거 이상하잖아. 그거다 대놓고 이거는 걸 사달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얘기하는데 자꾸 이런 거 걸라고 이런 거 아니거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선물을 해줄 수 있었지만 전 안 해줬습니다. 그래도 이게 명색이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꽃다발 하나 했는데도 충분히 결혼하더라고요.
멀리 보지 마시고 여러분 가까운 데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우리 사모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달린다는 것은 긴장 즉 깨어 있음으로 헌신한다는 겁니다. 왜요? 달린다는 것은 깨어 있다는 걸 뜻하죠. 헌신하는 걸 뜻하죠.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너에게 내가 대답하겠다 하시면서 대답하는 그 말씀을 이 판에 기록하되 새기라. 그리고 또한 달릴 수 있도록 혹은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 새겨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길이 되시고, 또 그 길에 진리란 말은 이런 거죠. 마치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이 제대로 된 게 아닌지 이정표가 필요하듯 진리가 되어주시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갈 힘, 즉 뭐라고요?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말씀이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으로 달려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에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꿈이나 비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해 생명력,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면 주님 앞으로 부지런히 달려나와 예배자로 회복되어질 것이고, 기도자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그리 오래지 않아. 꿈이 필요하면 꿈을 주시고, 비전이 필요하면 비전을 주시고, 혹은 그 사람의 형편을 맞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기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달릴 수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달릴 수 있는 인생, 자로나 우로나 이렇게 볼 시간이 없어요. 물론 적절한 어떤 쉼과 충전, 또 도전과 휴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지만 건강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지만 물질 자체를 모으는 게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게 안타까운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릴 수 없는 게 부끄러운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게 되어 있고, 기도하고 간구한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들어 제가 하나님 저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모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 위임을 받지만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 목표치를 정해놓으면요, 너 분에 넘치도록 주십니다. 정말 감격스러워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더 내 것을 살피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는지도 몰라요. 욥의 고난 이전의 재산과 고난 이후의 재산 두 배로 주셨는데, 고난 이후의 그 재산은 그 물질 자체에 아마 기속되거나 묶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면 순식간에 잃어버려도 순식간에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뭔가 꿈과 비전이 없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나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을 구별하여 시간과 장소를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고 뭔가 깨달음이 주어지는 그것에 대한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렇지 않다 해도 그 주어진 시간 그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다는 것으로 행복한 줄 안다면 하나님 항상 나에게 저어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꺾고 나를 이기실 생각이 없으신 분이에요. 무조건 용서해 주시죠. 꾸짖지 않고 그 후히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하나님, 더 이상 아끼실 게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텐데 말씀의 자리로 가셔서 말씀을 통해 생명을 공급받으시고 에너지를 공급받으시고
경주할 그런 인내 은혜를 누리시되 말씀을 통하여 예수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달리는 경주자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